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 가정의 아픔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아버지 죽으면 저 유산이 내 거다 하면서 아버지 죽기만을 바라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더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집안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도 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환영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충성했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이기 때문에 집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 집에 있는 탕자, 집탕. 합쳐서 가만히 보니 탕자의 집안에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눈물과 애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국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가정이든지 약 90%에는 문제가 있고요. 10% 정도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0%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라는 가정도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 가서 가만히 가정의 대소사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국 어디 가도 어느 가정 가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문제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 가정의 아픔과 또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탕자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머니의 존재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이것이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둘째 아들의 성격은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어디다 돈을 썼는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장녀들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 여성의 사랑을 바랬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고 속아서 있는 돈 다 뺏기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은 하나님이죠.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부재,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집에 옵니다. 엄마 하고 딱 외쳤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느 날 집안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요? 요리학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냥 엄마 찾아 산말리 횡단보도 몇 개 건너서 요리학원에 갔더니 엄마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요리학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존재는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교육이 되고요, 위로가 됩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에 그려져 있는 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이 신씨입니다. 신사임당이죠. 그럼 5천 원짜리 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5만 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할까 봐 5천 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여기 있는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어머니 말씀을 잘 들은 아들이고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은 아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치면 아이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승리했다 하면서 기차를 타고 자기 사무실로 귀환을 하는데 옆에 앉았던 대령이 대통령 각하 승리했습니다. 비싼 위스키를 딱 꺼내면서 술 한잔 하시죠. 따라줍니다. 링컨 못 마십니다. 그럼 이 담배 좋은 거 있으니까 비싼 거 한번 펴보시죠. 안 피웁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시기를 너는 술과 담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고 유언하셨기에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제가 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술, 담배 하겠습니까? 했더니 대령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래도 술, 담배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어머니를 모셨더라면 지금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가르침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은 한 보험회사에 다니는 피아노에서 반주도 하고 열심히 음악하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때 미국에 경기 불황이 닥쳐오고 코로나19처럼 어려움에 봉착하니 잡을 잃어버릴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적어준 시가 있습니다. 정확히 가면 어떤 목사님이 쓴 시를 어머니가 열심히 적어다가 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 시를 봤더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입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영감, 어머니가 주셨던 기도의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가게 되었죠. 이 가정의 아픔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갈등의 구조가 심각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평상시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자녀들이 싸울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맨날 싸우더니 결국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환영해야 될 텐데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환영합니까? 화가 납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과 아우,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큰형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갈등 구조가 연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정확히 두 기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가정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 국가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는 이 기성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그 몇 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한 번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갈등이 없어집니다.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옆에 보이는 카텐 색깔이 좋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는 분도 있고요, 싫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건 감사하게도 다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서울 말씨를 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경상도에 와서 서울 말씨 쓰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 틀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 100%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시작. 당신도 옳고 나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넘어가. 시작. 넘어가.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십시오. 갈등 구조는 내가 끝까지 옳다 그러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왜 부부싸움 합니까? 당신과 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갈등 구조를 없앨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이른바 사미고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사미고. 사는 같이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딸로 태어나서 함께 사는 게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큰 감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평생이 삼위고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죠. 성도님 만나면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갈등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나 싸움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더 싸우다가는 분명히 누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한참 기도하다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이 계란을 갖다가 열심히 삶아가지고 소고기랑 같이 드리면은 100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독입니다. 독. 100일을 매일 먹으면 죽습니다. 그 대신 이걸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항상 상냥하게 재밌게 가갖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라고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순수한 며느리가 열심히 계란을 삶고 불고기를 해다가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90일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변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욕을 하면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 며느리 진국이라고, 이런 애를 정말로 우리 집에 온 것은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던 빨래도 도와주시고 음식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옷을 사다가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90일째 지나니까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열흘 뒤면 돌아가시는데 100일째 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계란과 소고기 먹고 죽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은혜습니까? 사랑하면 섬기고 고맙다고 그러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제의 가정 한마디로 갈등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럭비공 같습니다. 얼로 튈 줄 모릅니다. 또 하나들은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던 2000년도에 율법의 로마 고대 근동은 물론이고요, 유대인의 율법에도 신명기 17장 이하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큰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들어가요. 그러니 만약 아버지 재산이 90억이었다면 이 60억은 큰 아들 거, 30억은 둘째 아들 것입니다. 둘째가 아버지 미리 30억 땡겨주세요. 근데 율법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그 재산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사전에, 사망 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째는 이 집 돈을 가지고 받아서 나갔던 것이죠. 이 집안에는요 돈 문제,
형제 간의 우애 문제, 아버지에 대한 불신, 또 어머니의 부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모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픔과 문제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가정에는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기다림.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갔는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동구 밖을 바라보며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서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잘못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도 자녀가 속삭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있는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노인과 바다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적었는데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출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유명한 신문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적습니다. 파코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어서 돌아오라 하면서 몇 월 며칠 화요일 날 호텔 이름이 재밌습니다. 몬타나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라고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요 약속한 시간에 무려 8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 너무너무나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요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듯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20절 이하에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마구 달려갑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 지주들은요 절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어갑니다. 조선시대 양반 안 뛰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아들 돼지 우리에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을까요? 목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2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퀵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여봐라, 어서 빨리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리고 이 아들에게 대접하라. 우리말로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attened calf라고 적혀 있어요. 정관사 너가 붙어져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늘 수많은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놈, 요것은 우리 아들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들 줘야지, 바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송아지, 많은 송아지 중에 우리 아들 줘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것을 늘 점찍어줬던 송아지를 찾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걸 몇 가지, 6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 회복. 아들이 돈을 다 쓰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용서해 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신분 회복.
빨리 가가지고 옷을 좋은 거 갖다가 입혀라.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자색 옷을 입고 있었죠. 왕은 왕옷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빨리 갖다 입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축복과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세 번째는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권세예요. 고대 근동은 가락지로 꽝 도장을 찍은 인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자유가 회복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른 신발을 갖다가 입힙니다. 2000년 전에는요, 아무나 신발 못 신어요. 종들은 못 신습니다. 즉 신발을 신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자유의 권세가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마귀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의 종 아닙니다. 상사, 사장님, 회장님의 종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허랑방탕하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너 이제 집을 나가라. 절대로 안 나갔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악기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파티를 엽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아가 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축복이 회복될지어다,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지어다,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자유가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와 영생이 회복될지어다.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기쁨의 자유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주님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가는요, 빛과 어둠을 극렬하게 대조를 합니다. 저기 빛이 임하는 사람이 3명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을 안고 계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머리를 빡빡 가든 죄를 상징하고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걸 상징하는 저 머리가 깎인 사람은 탕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시면 빛을 얼굴에 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형님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아들을 저렇게 안고 계시는가 의아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진을 갖다가 좀 확대해 보면 재밌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먼저 한번 손을 보시죠.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왼손은 남자의 손,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공의로워야 돼요. 잘못하면 엄하게 혼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롭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손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렇게 엄격하지만 공의와 사랑으로 인애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발을 한번 보여주시죠. 탕자의 발은 세상에 나가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저 발을 보십시오. 엄청 수고한 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완전히 벗겨져 있고 한쪽 발은 뒤꿈치가 다 까져 있습니다. 저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살면서 빈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뒤꿈치가 너무나 아픕니다.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발을 보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큰아들은 집에 있는
있는 탕자라고 집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큰아들의 손을 보니 한쪽 마음은 환하고 한쪽 마음은 어둡다 그랬죠. 저 장면을 재밌게 모시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검었습니다.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어둡기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큰 은혜 받아요, 응답 받아요. 기쁜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순종이다. 시작! 진정한 회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아,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거고 없었던 내가 돌아온 건데 너는 나랑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90억이면 60억이 네 것 아니냐. 너는 나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 말은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또 우리 한국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왜 교도소에 갔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갈등이 떠나가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바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한 성에 공작이 살았는데요, 로드비아라고 하는 공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일을 막 시키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에 떨면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하러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사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딱 보니 오래된 예배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로 쫙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요, 숫자 3이라는 게 딱 보이더니 내가 곧 심판하리라, 하늘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짧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왜? 3일 뒤면 심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났어요. 높은 데 올라갔는데 주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그 3이 영어로 in 3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3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3개월이구나 해서 3개월 동안 극진히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힘든 사람 섬겨줍니다. 3개월 뒤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했는데 안 오시더래요. 아이고, 이게 3년인가 보다 해가지고 3년 내내 아내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탁탁탁 말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리고 대문을 쫙 열었더니 황제가 갑자기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에서 훌륭한 공작을 갖다가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이 주인공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황제로 모셔가기 위해서 사절단이 오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80살입니다. 물론 100세, 120세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살 날을 계수하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이 3년 안에 온다고 해도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이 땅에 살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의 가정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원위치로 회복이 됩니다.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자녀가 집을 떠나니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상처난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회복되는 잔치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들이 시작되었든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끝이 중요한 것처럼 결말은 행복과 축복이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요, 유명한 서커스 단이 있는데 도드라고 하는 아주 큰 코끼리를 인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서커스를 잘하는 코끼리이기 때문에 야, 이제 큰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미국에서 코끼리와 함께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코끼리가 막 뛰어다니고 사람을 해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결정하기는 꽝꽝꽝 어쩔 수 없다. 코끼리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서커스단의 관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제가 코끼리에게 좀 다가가서 좀 이렇게 코끼리를 좀 컴다운 진정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커스 관계자들이 안 된다고, 이거 당신 다치면 책임 못 진다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샬라샬라샬라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코끼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막 날뛰더니 점점 자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요. 결국에는 코끼리 앞에 가서 만지니까 코끼리가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물어봤더니 인도말이라는 거예요. 인도말.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인도말을 듣고 자랐는데 미국에 오니 영어지 않습니까? 언어가 틀리니까 코끼리가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물도 자기 고향의 언어를 들으면 잠잠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의 언어가 있어요. 영혼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려주는 언어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의 우리 깊은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평강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탕자의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고요. 더 큰 것은 자녀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갈등 구조가 펼쳐지는 비록 탕자의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을 좀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할 텐데요, 미국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부하고 은혜 많이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데일 캘러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홈셀 그룹 구역 조직을 도입해가지고 세상에 미국에서 7,00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7,000명 출석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7만 명 교회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수많은 간증 중에 한 간증이 이 교회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여교사 톰슨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학교를 갔더니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시험을 보면 맨날 거의 빵점입니다. 얘는 왜 이럴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내가 환경조사서를 좀 보고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생활기록부를 봐야겠다 했더니 1학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라고 적혀졌습니다. 2학년 때는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요,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4학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디라고 하는 이 아이는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 집에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갑자기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신 선생님이 이 글을 보니까 마음에서 슬퍼지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선생님이 없어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어머니가 없어서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잘못과 유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이 아이에게 과외 공부 시켜줍니다.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성탄절이 되면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문화는요, 그 선물을 그 앞에서 다 풀어옵니다. 아이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완전히 가짜, 그것도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가 완전히 막 그냥 흐트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선물을 갖고 왔는데, 두 번째는 향수인데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향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야, 제가 평상시 멍청하더니 이상한 짓 했다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친구들이 야, 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보십시오, 야, 이 목걸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서 그 낡은 목걸이를 선생님이 목에 차십니다. 그리고 향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다 하면서 직접 그 향수를 뿌리십니다. 갑자기 이 꼬마 아이 5학년짜리가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죽으시면서 남겨놓은 목걸이하고 향수예요.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애가 엉엉 울더랍니다. 선생님은 이 사건을 잊어먹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6, 7년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선생님, 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테디예요. 기억하시죠? 제가 선생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했죠. 4년이 지났습니다. 또 애가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톰슨 선생님, 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의대 전문대학원에 들어갑니다. 또 4년 뒤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제가 이제 곧 결혼합니다.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선생님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어머니가 없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고아로 자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어머님들이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에게는 기도와 사랑을 주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가 더불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어미와 같은 역할,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